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주권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은 더 큰 감사의 달로 어려움과 고난의 시대에도 더 큰 감사로 승리와 축복을 누리자고 우리가 매주 광고를 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난 이때 우리는 감사를 잊지 않고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지금까지 지키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때마다 간혹 감회가 새로울 때가 있습니다.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때에는 그러한 고백을 할 때에 지난날의 어려움이 불쑥 생각이나 그날을 견뎌냈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상처와 아픔들이 기억에 아로새겨 있어져 그냥 말로만 감사한 것이 아닌 정말 감격할 만큼의 은혜가 찾아오더라라는 것이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할 때 간혹 권사님들의 지난 날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70에서 80을 넘기신 그런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그들의 삶을 살짝만 들어도 정말 간증이 넘쳐나는 삶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권사님들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일제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시는 권사님도 계셨고 또한 한국전쟁의 아픔과 그 두려움 가운데 목숨을 건지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마저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감사다 고백하시는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금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그 한 줄의 짧은 고백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정말 너무 한량없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욱 감사할 것은요 무엇이냐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날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고백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만나는 어떤 문제 가운데도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이가 앞으로의 날도 지키심을 믿고 은혜에 충만한 이 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의 행적을 예의주시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그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이 현장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들의 계획은 굉장히 치밀하고 주도 면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해도 저렇게 답해도 곤란한 지경에 빠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음흉한 미소를 띄우며 예수를 시험하고자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태까지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들이나 과부들 등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그런 대답을 하기를 기대하며 이 여인을 끌고 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입술 가운데 이 여인을 용서하라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에 그를 고발하려고 작정을 하고 호시탐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혹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들과 같은 생각 가운데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기존의 세력들과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이 한순간에 실망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은 완벽한 계략이었으며 이제 예수님은 곤란해하며 영락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손에 이끌려 심판대로 나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세등등한 시험 속에서도 묵묵히 바닥에 무언가를 적으십니다. 여기서 바닥에 무엇을 적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다음에 나오는 제사와 연관되어 그러니까 그들의 죄의 모습들을 적어내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곤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 내용을 모르더라도 그들이 모두가 꼼짝할 수 없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내어놓으시는데 바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예수님은 그 많은 회중들 가운데 돌을 들고 살기 등등한 예수를 잡을지 이 여인을 잡을지 오늘 하나는 잡고 가겠다는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들의 그 손에서 그 돌들을 다 놓게 만드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은요 자신들의 손에 들렸던 이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얼마간 정적이 흐르더니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하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인만이 남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더욱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읽는다면 그 읽을 때마다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대하기보다는 그 상황들이 어떠했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을 두 번째로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며 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오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읽을 때 더욱더 이 장면이 풍성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다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요 처절한 고독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상태로 끌려왔냐면 끌려가는 그 순간에 자신을 향한 조롱들과 손가락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겁니다. 또한 그들의 시선 가운데 무엇이 느껴지냐면 자신을 향한 살기 돌을 들고서 언제라도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 이 현장에 끌려오게 된 것이죠. 또한 이 여인은 어떠한 자리에서 끌려오게 되었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겁니다. 옷도 추스릴 새도 없이 치욕과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만이 가득한 이 여인이 그 자리 가운데 수많은 회중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의지할 것 없는 그 여인의 모습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이 그들의 시선과 그 수치심과 그 아픔보다 가장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의문을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왜 이 여인만이 현장에 잡혀왔는가 우리는 궁금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간음이라는 것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니까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여인만을 끌고 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상대방이 기록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또 고민해 봐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간음이라는 것은요 대놓고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결혼한 상태의 유부남과 연애를 할 때에는 숨기고 감추며 누구에게라도 들키지 않도록 몰래 하는 것이 간음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붙잡혀왔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꼬리가 길어서 걸렸던지 혹은 상대방이 이 여인을 바리새인에게 넘겼던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두 번째 이야기를 이유로 든다라는 겁니다. 이 남자가 이 여인을 바리새인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그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여인을 넘겨주었다라는 것이죠. 붙잡혀오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랑을 속삭이던 이 상대방이 사실은 자신을 속이기로 작정하고 자신에게 접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배신감, 혹은 그 무리 속에서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들고 그도 함께 아무런 죄 없는 것처럼 자신 향해 돌을 들고 서 있을지도 모르는 그 서슬퍼런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은요 하나에 잡고 있던 그 끈마저도, 그 희망의 끈마저 다 놓아버리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곳 가운데 놓였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돌로 쳐 죽여 하는 죄에 대해서 여인뿐만 아니라 남자도 함께 죽이라 명령되어 있는데 그 남자는 죄를 용서받기로 했는지 이 것 가운데 온데간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만이 그들의 손에 붙들려 오게 되신 것이죠. 처절한 배신감 가운데 이 여인의 고통은 또한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은 거의 이 여인의 죽음을 확실시한 말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인의 죽임은 확실시된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이야기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남자를 시켜서 이 여인을 깨어내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그러한 것인 것이죠. 인격적으로 이 여인을 존중하거나 하는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이 여인을 도구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서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지만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도 함께 돌로 쳐야 되지만 쳐 죽이지 않았고, 또한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됐지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도구로서 대하는 그런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이제 벼랑 끝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한 발짝만 내디디면 이제는 이 생을 마감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곳 가운데 소망도 희망도 잃어버린, 어디도 기댈 것 없는 죽음만이 이 여인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 여인과도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 속아 간음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잃어버린 형상대로 내버려져 그와 같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반면에 끊임없이 그들을 돌이키려는 우리의 시도가 있고 우리의 전도가 있고 우리의 복음 증거가 있지만 그들의 죄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으며 그 복음을 듣지 않는 그 죄악 가운데 거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는 자들과 죄인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가엾은 영혼들은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의 속임과 세상이 이들을 향해 유린하며 속이고 헐뜯으며 이들을 이용하는 그곳 가운데 그냥 내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내기 위해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기준 속에 누군가를 이겨내지 않으면 내가 질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내 발 아래 두지 않으면 내가 그 발 아래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치열한 서바이벌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이의 아픔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오늘날의 세상의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는 바라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다시 한번 더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한다는 것이죠. 소망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서바이벌, 세상과 같이 서바이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리바이벌로 살아가야 한다 말한 말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며 나아가는 서바이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리바이벌,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소할 열매는 많으나 일꾼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요 다시 전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들을 위로하며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 빚진 것처럼 그들을 살리는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는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한 손가락질과 살기를요 어떻게 하시냐면 단번에 그 한 사람에게서 무리에게로 돌리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에게로 돌리시며 나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무리 속에서 그녀만이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마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가운데 발휘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말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살펴봐야 하는데 간혹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냥 죄를 덮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이 여인의 죄를 합리하여서 없던 일로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해석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를 남발하게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받고 회개하면 되지 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예수를 닮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기 전과 같은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해에서 벗어나야 하며 변화되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는요 관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신이 담당하시는 것이며 정죄하지 않으시고 묻지 않으시는 것은 그 여인의 범죄로 인해 받을 형량도 감당하시겠다는 놀라운 고백이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자리 가운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서 산 제물로서 나오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요한이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질고와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초를 당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죄 없다함을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죄 없으시며 또한 한량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는 자들은요 어떠한 삶을 사냐면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삶으로 예수의 삶으로 예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필립 얌씨는 은혜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말하면서 이는 마치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많은 부자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냐면 여전히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범죄한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많은 부를 가지고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 죄악을 많은 선지자들이 나무랬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용서함을 깨달아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심은 진정한 사랑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죄의 용서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그녀가 지은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한번 보세요. 8장 초반에 이 여인을 향한 돌팔매질이 어떻게 끝나냐면 8장 마지막 절인 5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5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이 여인을 향한 돌들이 이제는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를 향하게 되는 겁니다. 8장의 시작에서 여인을 향해 들렸던 이 돌들이 8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예수께 향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그 여인이 감당해야 되는 그 죄의 문제를 감당하시고 짊어지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요,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전혀 회복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자로서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여인을 만지실 때, 이 여인에게 나아갔을 때 여인은 용서를 받아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에도 수많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아직도 야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처럼 주님의 그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살리시며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그 허락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생명수임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용서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위로를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구원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는 이 땅 가운데 불쌍한 영혼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회복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생명을 얻은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 땅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오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